역대하 30장 1절에서 27절까지인데 1절만 읽고 한번 말씀은 설교 좀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이 앞장 역대하 29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하스 이야기가 2절부터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고 쭉 이어지는데 19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열왕기 하 16장인가 보면 또 역시 이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한 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하스 왕은 매우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해 준다는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고 됐습니다 해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아수르 왕에게 손을 빌려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의 군대를 이겼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걸 알지 못하고 아람을 이긴 김에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가서 아람 왕이 섬기던 귀신 제단을 보고 본떠서 당시 제사했던 우리아에게 똑같이 만들어라고 하나님의 성전 나대에 있는 높바다를 끌어다가 돌 위에다 올려놔버리고 원래 있던 번제단은 왕 전용으로 쓰겠다고 요 제단은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 지내게 하라 했던 아주 악랄한 짓을 하고 더러운 짓을 했던 사람이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최고로 타락한 왕이 두 명 있는데 아하스와 므낫세입니다. 아하스와 므낫세인데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가 죽자마자 왕이 되어서 한 일이 뭐냐? 29장에 뭐라고요?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 보고 잘 들으라. 너희는 먼저 성결하고 그 다음에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하나님의 성소에 성전에 아버지가 세워놓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이거를 청소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려고 보니까 제사장이 부족해요. 그래서 레위인들까지 다 함께하여서 일을 했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사장들보다 레위인이 더 열심히 있었다. 누구보다 열심히 있어야 될 제사장들은 열심히 뒷전이고 그러니까 아하스 왕의 타락에 그 뒷배를 제경했던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었어요. 종교와 정치가 함께 타락한 거죠.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오히려 그 밑에 있는 레위인들이 더 하나님께 성심이 있어서 이제 청소를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깨끗이 하나님 제물을 받으시죠. 제물을 바치고 순서대로 하라 그랬어요. 순서대로. 이 모든 일을 순서대로 하라. 다윗이 정한 반차대로 하라. 각 직무의 질서대로 하라.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 백성들도 다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예비하여 주셨다. 히스기야가 일을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나 그 손에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예비하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를 바로 드리게 하는 이 모든 일이 이제 제자리를 잡도록 하나님이 예비하고 도와주셨다. 이러고 29장이 끝납니다. 성전이 정결하게 되고 제사장의 질서가 잡혀서 자기 직무의 자리에 서고 백성은 하나님 앞에 이제 성결함을 받고 제물을 드리고 자 여기까지가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시작하냐? 히브리어에 보면은 뭐라냐면 바이 슐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 슐락 무슨 말이냐면 and he sent 그리고 그가 보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바브 연속본을 보면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1년의 사건이 계속됐다는 얘기입니다. 즉 왕이 되자마자 한 일로 성전을 정결하게 한 걸로 그가 다 할 일 했다고 쉬었다 이 말이 아니고요. 그러고 나서 생각나서
뭔 다른 일을 한 게 아니고 본래 계획이 된 일이 있었는데 그 전반부가 성결을 깨끗한 것이고 후반부가 남아서 바로 이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유월절 지키는 거였어요. 그렇게 보면 히스기야의 궁극의 목적은 뭐냐? 성전을 깨끗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성전이 더러워지면 절기를 지킬 수가 없죠. 왜? 예루살렘에 모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마음이 얼마나 급했는지 몰라요. 6월절 절기에 맞추려고 보니까 히스기야가 열심을 냈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레위인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명령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들어주면 어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으로 그 마음을 이미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으로 백성도 기뻐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도 열심을 해가지고 부지런히 해서 준비가 됐다 이 말입니다. 보십시오. 첫째 딸이에요. 첫째 딸. 역대하 29장 17절을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팔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그랬습니다. 그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쳤다 이렇게 됐습니다. 첫째 달 16일. 그런데 원래 첫째 달 14일이 뭡니까? 6월절이죠. 첫째 달 14일이 6월절인데 첫째 달 16일까지 청소하는 데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럼 청소하는 데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뭐 했습니까? 제사 드리고 어쩌고 며칠 더 가버렸어요. 그러니까는요 1월이 다 가버린 거예요. 1월이 다 갔는데 히스기야 마음을 뭐 했다고요? 6월절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워낙에 더럽고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이게 보름 만에 끝나야 되는데 보름 만에 끝나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사람들을 모았어요. 자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아멘. 히스기야의 마음이 뭐였었어요? 6월절. 그래서 날이 지난 줄 알지만 어쩌면 좋겠냐. 나는 올해를 보내고 싶지 않다. 올해 6월절을 지키고 싶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았어요. 그럼 뭐라고 말했어요? 율법을 보니까 민수기 9장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신을 만져 부정하게 된 사람이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은 첫째 달에 6월절을 못 지키면 둘째 달에 지키라 하나님이 말씀했다. 왜 그러냐면 마침 장례를 치는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우리는 6월절 못 지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둘째 달에 지키라. 즉 부정한 사람들은 한 달 있다 지키라고 허락해 준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 이걸 기억한 거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하스. 몇 년 다스린지 아십니까? 52년. 남들보다 배나 오래 다스렸어요. 52년을 다스렸으니 반세기를 나라를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만드는가 보십시오. 우리도 50년이면 말이죠.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짧다면 짧지만은 사람을 세뇌 교육하고 두 세대를 보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두 세대. 그러면 거기서 히스기야가 아버지를 보고 청년 시절을 지내온 거예요. 청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뭘 배웠냐? 자기 아버지 아하스의 심령을 배우지 않냐고 또 다른 아버지가 있죠. 다윗의 심령을 배운 거예요. 다윗의 심령.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히스기야는 꼭 다윗을 닮은 사람이고 후에 요시아도 다윗을 닮은 사람인데 보십시오. 그래서 다윗과 예수님이 연결되고 그 안에 있는 히스기야나 요시아나 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아버지들이 많아요. 본받을 사람 많아요. 실제로 족보를 보면 다윗은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아버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꼭 믿음 없는 사람들만 따라서 핑계를 댄다는 것, 이건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없습니까? 솔로몬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없습니까? 이삭이 없습니까? 자, 이래서 지켰는데 훗날에 이 또 믿음의 아버지를 본받은 사람이 에스라 느헤미야.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말하면 에스라 6장에 보면 6월절 지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 8장에는 초막절 지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믿음의 족적을 따릅니다. 그 발을 뒤따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약간 변경한 것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 둘째 달 14일에도 6월절을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사실은 시체만 하고 부정한 사람도 아니냐.
성전을 정결하게 했지만 성전에 더러운 걸 다 만졌잖아요. 그죠? 참 이게 역설이에요. 정결하게 하여 우리는 더러운 걸 손으로 만져야 될 때가 있어요. 예. 보세요. 네가 그 영혼을 불소에서 끄집어내면 그렇거든요. 이거는 죽어가는 불구덩이를 얘기한다고요. 끄집어내기 위해서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같이 된 것은 내가 유대인을 위하여 유대인같이 되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둘째 달에 하면 어쩌냐 그랬더니 제사장과 이 백성의 지도자 방백들이 좋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영적 부흥과 하나님을 찾는 이 일에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톰은 좋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만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일, 이 일에는요 우리 항상 뭐라고 말해야 돼요? 주여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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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해야 돼요. 자 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래되었으니까 우리가 새로 만들자. 잊어버리고 우리 식대로 그냥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열심히 있으니까 우리 식대로 열심을 내자. 아니에요. 성경이 폐기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성경대로 가는 겁니다. 열심히 쓰나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요. 이건 안 받습니다. 다시 기억하자. 여러분 사람은요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고 하나님이 명한 대로 하는 거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고 싶다고 하는 것, 이거는요 이 세상의 악인들과 짐승들이 그러는 겁니다. 사람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라 했으니까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했어요. 브엘세바는 유다 맨 남쪽이고 단은 저기 꼭대기란 말이죠. 거기까지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6절 봅니다. 시작. 보발꾼들이 왕과 백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아멘. 아멘.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말했어요. 유다는 살아있지만 지금 북이스라엘은 뭡니까? 망했을 때입니다. 히스기야 때 망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너희나 우리나 똑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곧 야곱의 자손이다. 그리고 이때 어떻게 하냐? 너희가 돌아오면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에게 돌아오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말이죠. 지금 번화한 도시가 아니에요. 그 망에 자빠진 도시입니다. 사람들이요 각지마다 초상집 아닌 집이 없고 끌려가고 먹을 것도 없고 상하고 찢기고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했어요? 살 길을 가르쳐 주겠다. 참된 위로를 주겠다.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잔치를 마련했어요. 에스더가 잔치를 배설한 것처럼 유월절이라는 잔치를 배설했어요. 믿음의 사람이 어떤 경우는요 병이 걸렸건 경제적이 어렵건 심령의 상함이 있건 뭐든지 간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대한 데가 뭐냐면 예수의 피가 있는 잔치예요. 항상 있는 날이 아니고요 오늘이 그 날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요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게 뭔지 우리 밭 갈아야 하는데요 아니라 그랬죠. 왜? 소를 새로 사가지고 테스트 해봐야 되는데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집에 가야 되는 아니라 그랬죠. 주님이 배설한 잔치에는요 항상 거기를 먼저 가는 거고요. 예복을 입고 오라 그랬어요. 성결하게 하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먼저 초대를 했어요. 저 북쪽 사람들 다 망한 사람들 슬픔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절기에 나오라고 우리끼리 하고 너희는 망했지롱 놀리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찢어져 나갔지만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돌아오라. 하나님이 너에게 돌아오시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말했어요. 아수르 왕이라고 그랬죠. 참고로 아수르 왕이라는 표현 참 중요합니다. 에스라 6장에 보면 에스라 시대 때 돌아온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는데 뭐라고 하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돌아가 성전을 짓겠답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아수르가 언제적 이야기인데?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 성경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아수르와 연속선상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도 보면은 아수르 사람이 오리라. 아수르 왕 자꾸 이러는데요. 가만 보면은 바벨론을 지칭하고 페르시아를 지칭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잘은 모르겠지만 영적 승계를 말하는 것 같아요. 혈통의 승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무슨 족속 하지만 그 지역에 그 섞여 있는 피들 있잖아요. 이 고대 아수르라고 부르는 그 지역의 혈통을 따른 자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칭을 받기 때문에 유대 혈통도 섞여 있습니다. 지금 아수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 하면 시리아나 요 이라크 쪽 요 정도 지역들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아수르 읽을 때는 유다를 아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바벨론과 페르시아까지 장래 예언으로서 아수르 말할 때는 특별히 여기까지 전체를 봐야 됩니다. 자, 7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톡히 보는 바니라. 아멘. 가슴 아프고 자존심 상하지만 혹 분노할지라도 들어야 할 소리입니다. 왜 망했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예수님이 개라고 그랬어요. 개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정말 사람 비참하게 하는 소리잖아요. 예? 안 고쳐주란 말 것이지 왜 사람을 개 취급을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것도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면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완전히 자기를 낮추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자기 딸도 살았지만 본인도 산 거죠. 나만 장군이 왔어요. 내가 문둥병 걸렸다고 니까짓게 나를 무시해? 이렇게 안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상태는요, 문둥병 정도가 아니에요. 예, 숨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좀 해버리면 끝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숨 뭐 얼마나 쉰다고 이러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한숨도 안 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큰 숨을 쉰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진노합니다. 8절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곱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자여. 첫 번째로 뭐라 합니까? 목을 풀어라 그럽니다. 목을 풀어라.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떠나리라. 이 순서를 꼭 기억하세요. 예. 그래서 마음이 교만한 사람 하나님 전에 안 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는 거죠. 만일에 여호와의 전으로 돌아가기까지 그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화풀이가 아니거든요. 화를 풀어버리면 우리가 속 털고 에이씨 그냥 끝내버리죠. 하나님의 진노는 그게 아니거든요. 죄가 있으면 계속 거기에 진노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사라질 때야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져요. 한 번 하나님이 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한 번 쳤으니까 이제 됐겠지? 아니죠. 왜 치냐? 원래 딱 치고 끝까지 계속 가야 되는데 치고 살짝 물러나 주면 회개하라고 그런 거예요. 회개 안 한다고 하면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원래요. 죄가 존재할 때부터 하나님의 채찍은 계속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죄가 사라질 때까지 채찍은 계속 때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진노하심에서 떠나려면,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목을 풀고 여호와께 돌아오고 영원히 거룩하게 하다 한 그 성전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여기까지. 근데 어떤 이는 중간에 멈춰버린다고요. 하나님이 살짝만 겸손한 채에도 그래
살짝 물러주시면서 이제 잘 해봐 그러면은 그때 숨쉴만 하니까 또 하나님은 등지고 놀러 간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세게 때립니다. 하나님의 원칙이요. 죄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계속 진노하신다. 9절 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땅이 성결함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사로잡혀간 자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보세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면 지금 남아있는 자들이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고 끌려갔지만 믿음을 지킨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땅이 왜 이 백성들을 토해냈죠? 이들이 이 땅을 더럽게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는 그들의 믿음이 깨끗해짐과 동시에 이 땅이 성결하게 될 때예요. 땅은 가만두면 성결해집니까? 아니요. 성결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성결해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돌아올 백성들이 올 수 있도록 이 땅이 받을 수 있도록 땅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할 것이고 쫓겨나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하고 지난주에 회개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양자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아서 다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자들에게 뭐라 그러냐? 너희가 사로잡힌 형제를 보기를 원한다면 남아있는 너희를 하나님 남겨주신 뜻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이 땅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와라. 하나님 앞에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의 얼굴빛을 다시 이 땅에 비치게 하라.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누가요? 히스기야와 방백들 이렇게 돼 있어요. 히스기야 혼자 쓴 게 아니에요. 여러 백성의 지도자들이 함께해서 뭡니까? 함께 서명을 하고 편지를 쓴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편지를 쓴 것처럼 그리고 유다인들에게 말을 한 것처럼 이 절기를 지키라 그런 것처럼 자 여러분 원래 우리가 27절까지 다 같이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아까 앞에 1절만 봤고요. 지금 설교 중에는 우리 다 같이 읽는 겁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고발군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집안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아멘. 스불론은 갈릴리 남서부 지역입니다. 갈릴리 위로 못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갈릴리 위에 뭐가 있습니까? 납달리, 예, 그 외에요. 아셀, 그 외에요. 또 뭐가 있죠? 이사갈, 예, 스불론 위에 이사갈, 아셀, 납달리, 그리고 저쪽에 단, 므낫세 반, 아직 많이 있습니다. 반도 못 갔다는 얘기예요. 딱 반 정도 갔다는 얘기예요. 왜요? 사람들이 비웃으니까요. 사람들이 비웃으니까 더 올라갈래야 올라가기도 어려웠던 거예요. 뭐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비웃은 게 컸어요. 여러분 비웃었다는 말은 뭐죠? 신앙이 상실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 지키자 그러니까 웃어버립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배 드립시다 하면 하기 싫어도 예의를 지키고 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핑계를 대기라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웃어버렸대요. 망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서 아마 물론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안 두셨겠지. 근데 그게 하나님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망한 거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유대인들을 폄하하는 사람이 아니죠. 저는 한편 친이스라엘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2차 대전 때 유대인이 600만 죽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런 겁니다. 왜 전 세계가 유독 유대인을 미워합니까? 왜 히브리 족속을 미워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가 그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들만 없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다 사라져버립니다. 성경은 누가 지켜왔습니까? 누가 필사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아멘. 야, 이 스불론 사람들 중에요 비웃는 사람이 있었지만 듣는 사람도 있었어요. 맞아요. 아무리 믿음이 없는 지역 같고요 아무리 믿음이 없는 뭐랄까요 교회 같아도요 정말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들이 돌아왔다 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그 비웃었던 사람들은 교만하다는 얘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북단 해변의 아셀과 바산의 므낫세와 갈릴리 바다 지역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사람들 돌아올 때 뭘 가지고 왔을까요? 하나님 앞에 올 때 눈물이 눈물. 그 먼 길을 내려오면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예? 교만한 사람은 웃었지만 겸손한 사람은 눈물을 가져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즐거움으로 웃는 웃음이 아니라면 교만하여 조롱하는 웃음입니다. 잘 분별하십시오. 12절 봅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저 찢어진 놈들 하고 욕했습니까? 아니요. 이 형제들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큰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뭘 말씀했냐? 야, 요셉의 환난에는 마음을 쓰지 않냐고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유다 놈들아 너희는 안 망할 줄 아냐?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지킨다고 겸손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어떤 일을 배옷을 입고 왔을 거예요. 이 사람들을 맞기 위해서 유다인들이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셨더라. 예, 짐승도 필요하죠. 먹을 때도 잘 때도 필요하죠. 유다인들이 이 일을 다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13절입니다. 시작.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아멘. 자, 6월절에 바로 이어진 게 무교절이죠. 예, 6월절이면서 무교절, 자기를 성결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누룩을 없애는 절기입니다. 많이 모였답니다. 여러분, 왕에 대해서 초태한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히스기야 마음이 그래서 이쁜 거예요.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말이에요. 주여 제가 젊을 때 성심과 전심으로 주를 섬겼던 걸 기억하옵소서. 마옵소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왕에 대해서 첫 번째 정책으로 할 게 있고요. 뭐 나라를 강하게 하고 내가 경제 정책을 어떻게 하고 진짜 이 나라에도 말이죠. 대통령이 되자마자 첫 해 교회들아 깨끗하게 하라 외치는 사람이 있고 목사들아 우리 다시 광대의 무사람 앞에 기도하자 그런 대통령이 있다면 다른 종교인들한테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겠죠. 그러나 그 해로부터 그 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정말 복받은 강하고 평강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계획하면 하나님이 도와서요. 사람이 생각보다 잘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매우 큰 모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의 과정과 결말을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죠. 과정도 아름다워요. 질서가 있어요. 누가 돕고 누가 기뻐하는지 중간을 봐도 알아요. 마귀가 돕고 마귀가 기뻐하는 일은요. 중간을 이렇게 쑥 썰어보면요. 더러운 것이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돕는 일은요. 중간중간 어디를 잘라도 맑은 집이 나오게 돼 있어요. 14절 봅니다.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성전은 왕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시켰어요. 그런데요. 성전뿐이겠습니까? 예루살렘 도성의 오만 곳에 우상과 더러운 오물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요. 온 유다에서 모인 사람과 북쪽에서 모인 사람들까지 전부 다 같이 새마을 운동한 거죠. 예. 정말 새마을이 되게 하자고 깨끗하게 하자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론 시내에다 던져버렸어요. 그 무덤 있는 데다가 던졌어요. 야 이게 거룩한 일이지만요.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아하스 50년을 지내고 이 중에 노인들도 있었을 건데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15절 봅니다. 둘째 달 14째 날에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아멘. 제사장과 레위인이 부끄러워한 건요. 사실은요. 왕이 엉망이어도 그러면 안 된다고 했었어야죠. 앞에 아하스 왕이라고 했잖아요. 아하스 왕은 제사장을 시켜서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죠. 근데 그 아버지 요담은 하나님 앞에 그런 대로 정직하다 그랬고요. 그 아버지 우시아는 말년에 교만했지만 이 교만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향불 들고 간 사람이거든요. 그 문득비에 나왔어요. 이 향불 들고 갈 때
제사장 80명이 들어가서 왕을 막았다 그랬어요. 이때 제사장들은 용기가 있었어요. 왕이요, 이건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소리칠 줄 아는 사람, 목이 떨어질 걸 각오하고, 옛날에 사울이 제사장 80명 죽였잖아요. 근데 꼭 용기 있는 80명이 왕이요, 이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고 목을 걸고 나왔는데, 두 세대 지나서 아하스 때는 제사장이 예 하면서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사람이 부끄러울 줄만 알아도 살 길이 열립니다. 네? 지혜가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규례대로 각각 수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아멘. 이제 제사장들이 본분을 다하게 됐습니다. 부끄러웠지만 하나님 이제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무를 다하겠습니다. 섰을 때 하나님이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다 서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배에 옷을 입고 자기 자리에 서서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아름답지, 왕 꽁무니가 쫓아다니면서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음모를 꾸미는 제사장, 호세아에서 보면 강도질하는 제사장, 음해하는 제사장, 사사기에도 보면은 이집저집 기웃거리면서 사람의 종로를 하는 제사장, 쓸모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세마포를 더럽히는 자들이고요, 에봇을 더럽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들락날하기 때문에 그들의 발에 묻은 때가 성전을 더럽히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냐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세야 할 처소가 있고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에 말하는 노동을 시키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노동을 시키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장 먼저 실천하는 것이 교회예요. 어디서 실천해 보겠어요? 교회에서 실천하지 않고 교회에서 순종해보지 않고 어디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실천 안 하는데 생 예수 모르고 예수 요하는 사람들 앞에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아멘. 사옵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맥락을 보면 이런 말이죠. 먹었다는 겁니다. 유월절 양을 먹었답니다. 그런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 먹었답니다. 그럼 깨끗하다는 말은 목욕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 그 앞절에 보니까 깨끗하게 하고 먹은 사람들 나와요. 보십시오.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 17절에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자, 성결하게 한 사람은 유월절 양을 잡아 성결하게 했다고 했고, 성결하게 하지 못한 사람은 유월절 양을 그냥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잡은 것과 먹은 것 사이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아마도 피가 빠졌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먹는 건 다 먹는 건데 어떤 일은 뭘 하고 먹은 거고 어떤 일은 안 하고 먹은 거예요. 그런데 부정한 자료에서 위에 보니까 양을 잡아 성결하게 했다는 거 보니까 양의 뭐 내장으로 성결하게 하겠어요? 기름으로 성결하게 하겠어요? 피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문 일반과 설주에 양의 피를 뿌렸는데 아마도 이때는 약간의 변형된 양식이지만 사람에게 피를 제사에 보면 귓뿌리에 바르고 얼음손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막 수없이 몰려오니까 이 사람들에게 아마도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유월절 양의 피로 옷을 저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피를 뿌린 것. 그렇게 해서 성결하게 하고 양을 먹어야 되는데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사갈과 스불론, 이 사람들 다 북쪽 사람들이죠.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요. 정결례에 대한 의식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라가 갈리고 200년이 지나다 보니까 율법을 갖고 있긴 한데 얼마나 지켜야 되는지, 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6월절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지킨다. 그래서 오기는 왔는데 순서를 기다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알지 못하니까 남들이 먹으니까 그냥 가서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이고 같은 의식을 행해도 무엇을 알고 있으며 내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다른 겁니다. 잘못하면 이 사람은 거룩한 일을 하러 온다고 해놓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뜨거우면 될까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마음은 식기 마련이에요. 예. 때로는 소위 세상에 매뉴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위급 상황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위급 상황 때는 막 가슴만 뜨겁고 그냥 급하니까 이렇게 막 될 것 같죠? 예. 뚝배기는 손맛으로 데워도요, 정확하게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데는요, 제 마음대로 자기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엌칼 주신다고 수술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한만 못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정결하게 하러 온 절기에 오히려 더 부정하고 더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이 거룩한 절기를 더럽혀버린 거예요. 뭐 어떻게 하죠? 그래서요, 히스기야가 기도했습니다. 야, 여기서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달라요. 또 다른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용서하소서 속죄서를 드리냐?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보세요. 짐승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금이 없어서 헌금을 안 한 게 아니죠. 다윗은 울었어요. 통곡하면서 주여 내 죄를 사시옵소서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뭐요? 내가 이미 사올 때 말했지 않냐? 왜 다윗이 알고 있었거든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그 양들의 기름, 염소의 기름을 내가 좋아하냐? 아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을 더 좋아한다 그랬죠. 그 마음에 진실한 걸 원한다 그랬거든요. 다윗이 울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이 기도를 하고 응답받은 경험이 있으니 나중에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전쟁에 위급할 때 어떻게 편지를 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하고 기도의 맛을 보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힘들어서 기도 한 번 안 하고 어째서 저째서 기도 한 번 안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줄을 모르죠. 왜요? 더 힘든 일이 생기거든요. 일부러 먹은 게 아니었어요. 속이려고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거였어요. 몰라서. 이 몰라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서 제외시키지 않았어요. 이때 그들이 스스로 기도해야 되지만 왕이 대표로서 또 기도를 했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딘가에서 머리 된 자들은 항상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집안에 아픈 사람 있습니까? 나는 안 아파요. 그렇지만 머리 된 자가 자기가 아픈 것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집안에 또 환난 당한 사람 있습니까? 내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보면 뭔 기도할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나 그 땅을 위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이게 왕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그래서 믿지 않는 일가 친척과 가족이 있다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씻지 아니하고 먹었다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한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 비유를 얘기하면서 끝에 가서 그렇죠. 사람이 씻지 않는다고 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게 하는 게 더럽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성결하다는 걸 증거하고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이 더럽다는 걸 증거하고요. 히스기야가 이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른 척 해달라는 게 아니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고치셨다는 말이 영적으로 정결하게 해줬다는 말인지 혹 부정하게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몸에 좋지 않은 표를 줬다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눈에 띄게 그들의 심령과 몸에 하나님께서 온전함을 허해 주셔서 이 사람들이 계속 절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로 그들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21절 같이 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아멘. 이 좋은 일을 왜 그동안 안 했을까요? 이렇게 좋아서 일주일 내내 할 거면서 날마다 즐거움이 그치지 아니하고 연주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답니다. 이건 즐겁게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나팔도 1시간 불어보세요. 머리가 빙글빙글 돌 겁니다. 물론 서로 교대하면서 부르겠지만 일주일 내내 숨을 타면 손톱이 다 뜯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서로 돌아가면서 일주일 내내 북을 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요즘은 신발질을 뜯은 사람도 있겠죠. 귀가 멍멍했겠죠. 그런데요, 교대할 사람이 와도 내가 더 하겠다 할 정도로 즐거이 찬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좋은 걸 여러분 해보면 알아요. 안 해봐서 안 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직전까지 순종의 복을 모르죠. 왜? 그건 순종이 아니니까요. 절기를 지켜야 절기의 희락을 맛봅니다. 아멘.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드린 자도 되는 거고 예배 주시는 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 너는 예배당 있고 나는 예배 다 알겠어. 이거 예배 아닙니다. 상상이죠. 예배는 실제입니다. 22절 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호와를 섬기는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말로 위로하고요, 양식을 제공하고 또 함께 예배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행사 주최자로 앞에 나와서 연설하고 뒤로 간 게 아닙니다. 그 예배자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계속 먹을 양식을 공급해 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 그 수가 어마어마한데 뭘 먹고 일주일을 버티겠습니까? 돌아갈 것까지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한 달 전 설교 듣는 사람도 저녁 때가 되니까 이 사람들 돌아가면서 기진할까 한다는데 하루 종일 춤추며 성경 보고 노래하고 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유월절에 말이죠.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 드리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주로 드리는 제물을 말하면 서원제와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드리는 제물의 거의 모든 것을요,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일반 백성이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식이면서 제물이고 제물이면서 양식. 왜? 너희가 내 식탁에 먹는다 그랬죠? 이게 화목해 된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는 자와 받는 자밖에 모르죠. 근데 주는 자와 받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죠. 같이 앉아 먹으니까 하는 거죠. 23절입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아멘. 야, 멀리서 온 사람들은 거의 빈몸으로 왔으니까 편하겠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은 얼마나 부담이 컸겠어요. 그런데 온 회중이라고 했어요. 얼마 만에 이 절기인지. 그래서 영적 희락이 너무 커서 육체적 수고라든지 재정의 소모라든지 뭐 다른 일을 못하게 된다든지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2주일을 지켰답니다. 예, 하나님을 만나면 더 만나고 싶고요. 바울이 3,000층에 올라왔더니 내려오기 싫었다 했잖아요. 그러나 사명에 있어서 내가 이 땅에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맛보면 떠나고 싶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읽을 수 있지만은 이와 같은 측면에서 베드로가 한 말도 이해할 수 있어요. 주여 내가 여기는 것이 좋사오니. 그냥 무서워서, 아니 저 세상이 그냥 싫어서 여기 안 좋아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초막을 짓고 초막절이 되었어. 근데 무엇보다도요, 정말 이 황홀한 광경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참 기초적인 의미죠. 우리에게 예배의 즐거움이 없다면요, 또 예배하는 것이 즐겁지 않다면 1차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절기를 제대로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 절기에게 절기로 약속하신 즐거움이 있지요. 그리고 그 즐거움을 맛보니까 또 지키고 싶죠. 그런데 나는 계속하여 예배하고 싶지 아니하다 이 말은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물을 넣고 뻥뿌질하니까 물이 계속 나오죠. 그것처럼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의 즐거움을 더하고 또 예배하고 싶어하고 또 예배를 기대하게 되는데, 몸은 있지만 예배를 안 드리면 또 예배하고 싶지 않냐고 또 예배를 싫어하고 또 예배를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남 얘기가 아니고 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됩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아멘. 자, 일주일을 더 한다니까 재물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히스기야가 사제로 소 1000마리를 내놨대. 와, 이 정도는 됐어. 나중에 요시아는 더 합니다. 요시아는 10,000단이고 100,000단이에요. 요시아는 대단합니다.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 양 한 마리면 몇 사람이 먹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 각자 계산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방백들 이거 부족하죠. 계속 먹고 일주일을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왕이 이렇게 하니까 방백들도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 주었답니다. 그러니까 소가 2,000마리, 양이 17,000마리.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를 소비하려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자신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는데 이 절기를 지키는 중에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받은 제사장도 있었더라. 우리가 참 이게 순서가 뒤집어진 것 같은데요. 원래는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예배 준비를 마치고 성결하게 한 다음에 예배 인도를 해야 되는데 양심적으로 말하면 항상 그렇지 아니합니다. 정말입니다. 항상 그럴 수가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오히려 예배하면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단에 세우심으로 나를 살리시는구나. 예배를 드리게 하심으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26절까지 시작.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게 본래 예루살렘입니다. 예.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 본래 예루살렘 모습입니다. 예, 교회가 우리가 본래의 모습,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언제 드려지면 그게 본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많이 포로로 잡혀서 죽었기 때문에 수는 많이 줄었어요. 솔로몬 때같이 그렇게 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기쁨은 동일합니다. 이야,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막 짓고 처음 하나님 앞에 낙성식, 봉헌식을 했을 때 이스라엘에 엄청난 큰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 기쁨이 지금 재현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와 다른 거는요, 사람이 그만큼 없어요. 솔로몬 때 같은 나라의 영광과 명예가 없어요. 재물도 없어요. 그런데도 뭐는 똑같아요? 영적인 희락은 똑같다는 겁니다. 영적인 희락이요, 하나님 주신 기쁨이요, 이런 인간적인 조건에 달려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영적 기쁨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신자의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 모습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내 주변에 내가 무엇을 갖고 있고 내 상황이 어떻고 여기서 영적인 기쁨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육적인 기쁨이죠. 내 육체를 둘러싼 어떤 상황이 어떠하여 슬프고 어떠하여 기쁘고 이게 잘못이라는 건 아닌데 그것이 바로 육적인 한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육체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 모든 것을 상수하고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 때 같은 부귀와 영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희락은 솔로몬 때와 똑같았다는 겁니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계속 기쁨의 상실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다윗이 말했잖아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옵소서. 죄를 지면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를 만나면 크게 두 가지 상반된 극단적 감정이 발생합니다. 크게 무섭고 죄 때문에요, 이전에 해보지 않은 애통함이 나옵니다. 또한 이전에 경험하고 맛보지 못한 큰 즐거움이 임합니다.
그랬어요. 미친 사람처럼 울고요. 또 미친 사람처럼 방방 뛰면서 춤을 춥니다. 이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입니다. 봐보십시오. 거짓말인가 복음서예요. 솔로몬이 유월절을 지켰지 안 지켰겠습니까? 왜요? 그 사람이 초막절 지킨 사람인데. 초막절을 지켰다기보다는 초막절의 성전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 의미를 따라서. 왜 이런 말을 하면 느헤미야에 가면 초막절을 지키는데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지킨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초막절에 성전 지킨 건 뭡니까? 그게 뭐냐면 성전을 그 장막의 의미를 갖고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건데 실제로 초막을 짓고 지키는 그런 식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 때는 어떻게 하면 실제로 사람들이 초막을 짓습니다. 오래 여호수아 때 실제로 사람들이 광야가 막 끝났을 때 초막을 짓고 광야 시절을 추억을 했는데 기념을 했는데 이제 포로기까지 겪고 나서야 이제서야 초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뭐 했냐?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내가 짓지 않냐 좋은 집들이 있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킬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기껏해야 초막절은 날짜를 지켜서 성전을 바쳤지만 초막 지어서 아우 힘들게 일주일 동안 여기서 어떻게 살아? 안 했던 거예요. 누구만 지켰어요? 평생 동안 레갑 족속만. 레갑 족속만 사실상 초막절을 지킨 사람들이고 그렇게 안 지켰어요. 그런데 그때도 초막이 거해 보니까요. 새로운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영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백성들이 울다가 웃다가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막 우는데 벌써요.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너희가 눈물을 닦고 기뻐하라. 그러니까 서로 음식을 나누며 기뻐하며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잔치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고 주님의 절기 가운데 하나님이 희락을 주면 웃고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솔로몬이 분명히 유월절을 지켰을 거예요. 솔로몬 1회로 그랬거든요. 솔로몬을 뺐다기보다는 아버지 다윗이 지켰을 거니까 솔로몬도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요. 솔로몬의 뒤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방 여인들 따라서 귀신의 상을 세우고 귀신의 절기 쫓아다니라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아니 국가 대통령이 행사에 나가는 거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바쁜가. 그죠? 그런데 이 여자는 암몬 사람, 저 여자는 수리아 사람, 이 여자는 애굽 사람. 그것도 제사가 한 번도 아니야. 1년에 3번씩 4번씩. 왕이시여 저를 사랑하지 아니하십니까? 아니 사랑하지. 그럼 옷이 없어서 망갈 수가 있었겠어요? 가가지고 자리만 지키든지 향을 한번 피우든지 소를 몇 마리 희사해주고 오든지 쓰라고 돈을 주고 오든지 뭐라도 하고 왔겠죠. 그러면서 뭐가 잊어져 버려요? 유월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제일 중요한 유월절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솔로몬 때부터 없어지니 어째요? 그 아들 르호보암 때는 나라가 찢어져 버리죠. 지킬 생각도 안 합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절기의 마지막 순서, 마지막 의식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이 축복했습니다. 솔로몬도 성전 바치면서 백성이 축복했죠. 다윗도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 백성이 축복했죠. 제사장들이 제사 바치면 축복하죠. 이걸 따라서 우리 예배 끝에도 제가 축도한단 말입니다. 옛적 솔로몬이 한 기도대로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 기도 소리가 하늘에 들렸다. 성전에서 백성을 위하여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니까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더러운 죄의 물건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섬기고 주님께 받으실 만한 예물과 제사를 드리니 제사장과 레위인의 축복 소리도 하늘에 올라갔다. 아멘. 이야,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축복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배웁니다. 참 오늘 우리가 시간 관계상 27제나 되는 절 이렇게 빨리 오다 보니까 좀 말도 빠르하지만 오히려 여러분 느릿느릿하면서 덜 졸리고 더 이렇게 쏙쏙 박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축복을 하는 것은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야곱도 바로에 가서 축복했거든요. 바로에 가서 코브라 이름으로 축복했을까요?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했죠. 그러면 그 바로가 야곱의 축복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받기는 받았겠죠. 예. 축복을 했으니까 야곱이 했으니까 받기는 받았겠지만 과연 그가 이스라엘 사람만큼은 받았을까요? 그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들어가는 집들마다 축복하라 그랬어요. 축복하죠.
그러나요, 성경에 뭐래요?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않으면 돌아온다 그랬죠. 근데 내가 그 사람 속을 모르니 이게 받을 만한지 안 받을 만한지를 알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지나보면 하는데, 그건 우리는 사람은 지나보면 알지만 하나님은 그 현시적으로, 그렇죠, 현재적으로 그 축복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솔로몬 기도 때도 즉시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을 해줄 때가 있어요.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이 축복을 하는 것은 언제라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오늘 말씀을 따르면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고 들려졌다 그랬어요. 안 들려지기도 하고 올라가지도 않는다는 때가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러죠? 축복하는 자가 믿음이 없거나 부정하고 축복을 받는 자가 안 믿거나 역시 부정하고, 그러면 안 되죠. 왜요? 이게 대원칙이거든요. 축복도 어쨌든 기도에 들어가는데 너의 기도가 왜 응답을 못 받냐? 내 귀에 들어오질 않는다. 기도 자체가 들어오질 않는다. 축복이 항상 하나님의 귀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왜요? 죄가 가로막아 있으면 안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다 이런 말씀이 있죠. 앞에 성결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었더라. 성결한 상황에서는요, 제사장도 성결하고 백성도 성결하니까 이때에는 축복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축복 기도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아멘. 결제받으러 가는 겁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명된 축복이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된 축복이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 제사장이었지만 내가 종으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시행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써먹기는 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원함과 뜻대로 성결하지 아니하다.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 좋으세요. 성결하면 된다. 성결하지 아니하면 축복 자체에 그 말이 올라오질 않아서 내려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예외는 있어요. 어떤 이가 믿음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주시는 때도 있지만 여러분 기본과 원칙은 알아야 됩니다. 모든 행위는 본질에 적합해야 하듯이 축복도 거룩한 예배자들에게 정결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종들이 할 때에 온전하게 그 소리가 주의 처소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 끝으로 우리가 오늘 이 전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해 볼 게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깨우치고 배워야 될 말씀인데 왜 히스기야는 6월절을 그렇게 지키려고 했을까요? 내년에 하면 되지. 왜 둘째 달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 다른 절기 그 다음 절기 오순절 있거든요. 오순절부터 지키면 되지. 여러분 오순절부터 먼저요? 오순절부터 먼저요?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 피를 모르는데 은사 집회 가가지고 여러분 대단한 은사를 받고 싶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를 왜 쓰지 않습니다. 쓸래 아까 보세요. 쓸 수가 없어요. 6월절을 제껴버리고 오순절을 지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6월절을 지키고 오겠다는 사람들조차도 성결해야 되는지도 몰라서 성결이 먼저라는 것도 몰라서 양을 그냥 먹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6월절 자체를 제껴버리고 나는 오순절로 갈란다. 그럼 마귀가요 가지고 놀기 너무 좋아요. 마지막 때도 적그리스도 앞에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말을 하게 만든다 했잖아요. 아마 그 말이 영어, 헬라어, 히브리어, 이태리어, 한국말, 일본말, 중국말 별소리 다 나올 겁니다. 그러면요 엄마야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넙죽넙죽 절하고, 근데 그 말이 좋은 말이 아니라 무서운 말이 나오면 사람들이 꼼짝 못 하겠죠. 6월절을 제껴버리고 오순절로 가는 사람들은 여기에 속고 여기에 굴복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가장 먼저 있어야 할 사건은 뭐냐면 죄를 사함받는 사건입니다. 아담의 이후 타락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최초의 그 만남에서 발생해야만 하는 사건, 그것은 죄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건에 정해진 조건과 원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중보자의 피라는 겁니다. 대속제물이라는 겁니다.
죄값을 치르면서 하나님 화목하게 해야지, 죄를 지은 상태 그대로 갖고 와서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받아주시오, 이거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속의 은총을 회복하는 일이 가장 먼저 있어야 할 일인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곧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그 피를 통하여 정결함을 받는 일입니다. 성령을 받을 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야 그 사람에 내린 성령이 올바르게 주를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십자가의 피를 맛보지 않은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의 식탁에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영적으로 말하자면 이 6월절에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거예요. 언약을 갱신한다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게 도장 찍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항상 뭐예요? 예수 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옛적의 이스라엘의 6월절에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오늘 히스기야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날이 되었습니다. 만일에 그 사건을 잊어버리면 이후에 있는 모든 약속도 잊혀진 것이고, 어린 양의 피가 나를 가려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신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끝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 죽는구나, 이것을 북이스라엘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대 이 사건을 본 자가 무엇을 해야 옳습니까? 이 백성이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백성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내가 왕이라면 무슨 일을 해야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죄 용서받는 일을 해야겠죠. 근데 죄 용서받는 일은 사람한테 인공적이거나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과 방식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생각했습니다. 왕으로서 정말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죄사함이 필요한데, 죄사함을 위하여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6월절이 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시절부터 이 날을 준비한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예,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첫 해 둘째 달 14일 14째 날에 솔로몬 시대 이후로 200년 정도 잊혀졌던 6월절을 회복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원한 일들이 있고 우리가 꿈꾸는 것도 있고 해주기를 바라는 일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결함, 정결함을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빈자리가 전보다 많지 않습니까? 백성이 다 즐거워한 일이 무엇이었냐? 6월절 지키자 하니까 즐겁다 했습니다. 6월절 지키자, 즐겁다. 6월절 지키자, 마음을 겸손히 앉아. 여러분, 표현이 나누지 않습니까? 열심히 있으므로, 성결하게 하였으므로, 준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였으므로,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 교만한 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않냐고 그 즐거움을 모르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대에 참 마지막이라는 것을 내 자신을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진짜로 제 자신을 생각해서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걸 알아요. 큰 물결 속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가만 생각해보면 왜 우리가 전보다 못하다, 내 자신이 왜 전보다 못하냐고 생각하면, 그러냐면 개인적으로는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세우는데, 내가 타 있는 배 자체가 시대의 조류에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내 집 자체가 홍수가 나가지고 땅이, 이게 뭡니까? 땅이 움직이고 있어요. 땅이. 그래서 내가 저만큼 가 있는 거예요. 흘러가는 집과 배 위에 서가지고 거기서 몇 발자국 나는 돌아갈 테야 안 되는 거예요. 즉 삶의 환경과 배경을 우리가 핑계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무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소위 말해서 기도 제목도 말이죠. 개인의 영성을 위해 기도하면요. 사회 시스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도와 법률과 우리 주변의 환경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인간은 연약해서 내가 많이 깨어있는 것 같은데도 내가 타 있는 배가 그 조류에 휩쓸어가면 나는 저기 좌표 찍어보면 저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요. 사회 전체가 그렇게 지금같이 이렇게 죄악이 이 교묘하고 악하고 간사함이 지금같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움직이는 이 좌표 이동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 그래서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이 세상에 같이 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시간 옛날부터 많아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성경 필사도 안 했던 사람인데 내가 요즘에 몇 년 동안 성경 필사도 했어요. 암송도 안 했던 사람인데 내가 몇 년 동안 암송도 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건 마음이 자꾸 가지 않는다는 걸 느끼고 왜 그러냐? 일상의 생활에서 우리는 세상이 만드는 제도와 법률과 속에서 하나님 문화에서 멀어지고 더 멀어진 그 문화 속에서 그 자체는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그 더러운 문화 속에서 그런 대로 지켜 살았기 때문에요. 옛날에는 문화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서 가운데만 지켜도 여기인데 이 문화, 이 세상이 이렇게 옮겨버렸어요. 여기서는 끄트머리 가도 옛날보다 더 타락한 거예요. 더 떨어진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의 환경을 위해서도 참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 태어났다는 것이 인간의 얼마나 무능력함을 보여주는지 그래서 교만하기는 어려워서 덜 교만해서 감사하긴 한데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예정만한 영적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운그레이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라는 이 신앙의 공동체 자체가 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능력을 갖고 힘있게 신앙생활이 안 돼요. 누구를 핑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다 이 문화고 우리가 다 우리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핑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으로 집단적인 움직임, 공동체적인 개혁, 여기 보면 온 나라 사람들이 함께 움직였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열심히 돼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히스기야가 열심히니까 방백과 제사장들이 뜻을 모았고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이 모였다 했잖아요. 적은 사람이 모였으면요 하나님 앞에 유월절은 지켰겠지만은 제사장들의 축복이 하늘로 올라와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 땅이 대부분이 아직 더럽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땅이 더럽다는 말이에요. 땅이. 우리의 살고 있는 땅이 더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 한 20몇 년 전에 복음서에 주여 이 땅 고치셨어요. 아주 30년이 넘었지요. 주여 이 땅 고치셨어. 이 말씀이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